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막 위에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구름같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고, 생명 주셨고, 일용할 양식 주셨고, 가족 주셨고, 내 손에 일을 주셨는데 험하게 보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당한 날씨와 또 맑은 날씨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내 노력으로 무언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더불어 항상 부족한 부모이고 부족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히 살아오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에 감사드리고 기도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각자의 생업으로 또 휴식과 안식을 위해 이 자리에 안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처한 곳에서 말씀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전하여짐으로 이 곳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퍼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어려움 겪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혹은 지금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함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이는 온사랑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서로 공경하고 서로를 따르며, 어른들은 본이 되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을 지표로 삼는, 서로를 통해 배움이 되고 믿음이 배가 되는 공동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전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자라나 하나님 뜻 안에서 강직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인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최영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굳은 반석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그대 속에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케 되었네. 넓고도 큰 사랑 나 어찌 말하랴.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이 세상의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배반한 무리가 아닌가. 우리의 영혼을 꼭 건져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 참 놀라웁도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네.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연약한 무릎을 주 앞에 꿇리라.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오늘은 신자의 3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믿어야 할 3대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 함께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뒷면에 보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아가 1번 읽어주세요. 네, 바람이 부는 대로 쫓겨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출항하면 안 된다 만류하였습니다. 출항하면 하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였지만
율리오는 어리석은 율리오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바람에 밀려 쫓겨가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 13절 보면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항의하였습니다. 거봐라, 바울의 말 안 들어도 되지 않았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하길 잘했다. 순풍이 불지 않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자신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처음엔 기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구름에 떠다니는 정처 없는 인생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한번 2번 읽어주세요. 네, 정한이 잘 읽어줬습니다. 짐을 다 버리게 되었다. 심지어 배울 기구까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짐을 목적지에 운반하는 것이 그 항해의 목표였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자 그런 귀한 짐들이 다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이다. 평생 동안 모은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자기 손으로 다 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민이가 3번 읽어주세요. 1번에 3번 읽어주세요. 예, 잘 읽어주었습니다. 광풍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먹구름 속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가운데 야, 우린 죽었다.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런 절망 속에 그저 풍랑이 떠미는 곳으로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을 생각하게 되죠. 아, 구름에 밀려가는 인생이구나.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지만 결국 부처처럼 물결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허망한 인생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평생도록 무엇을 모으지만 그게 다 짐이요. 나중엔 다 버려야 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이제 나더러 병들어 노쇠하여 침상에 눕게 되면 야, 죽음 앞엔 정말 무력하구나. 아무리 부자도 죽음 앞에는 무력하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죠.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이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지만 이리저리 떠밀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긴 그 희생의 보물, 기도의 보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성경의 교훈이죠. 특별히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죽음의 침상 가운데에서도 신자들은 소망 가운데 내가 이 침상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 5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손에 일을 주셨는데 학생은 학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직장인은 일터에서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정우가 1번 읽어주세요. 네, 정우 아주 씩씩하게 잘 읽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무리 가운데 섰다. 풍랑이 일어날 때는 변두리에 밀려가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뻔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하였느냐. 그렇게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강풍을 일으키신 이유 중 하나죠. 바울이 그 배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윤류의 어리석음과 광풍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민준이도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리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와 화물에만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윈선이도 한번 3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안심하라. 너는 로마에 이르길까지 무사할 것이다. 그렇게 그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요 라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영이가 4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안심하라. 여러분들 안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신자가 가져야 될 큰 신앙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은 천국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였습니까? 23절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속한 바, 그 광풍 속에서 자신의 소속을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천국에 속한 자다. 그 신앙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그 여러 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다니는 불쌍한 인생처럼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나는 천국 백성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이 세상의 바람이, 이 세상의 물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천국 신앙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신자가 가져야 될 신앙은 여러 번 묵상하였듯이 섭리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광풍도 하나님의 섭니다. 율리오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짐을 버리게 된 것도, 심지어 배의 기구를 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섭리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의 비참함을 교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신 것입니다. 가운데 서서 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구나.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안심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를 찾아와서 내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명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구나.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광풍을 만나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평초, 부초처럼 불쌍한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난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되었느냐, 스스로 초라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은 섭리신앙이다. 이 바람은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이다. 그 섭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야 깨닫게 되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고 나야 깨닫게 되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광풍을 만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율리율의 어리석음도 유라굴로 강풍도 일으키신 것이로구나. 지나고 나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섭리신앙은 구름 같은 인생이 안심하고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섭리신앙이 있어야 안심하고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믿음은 계시 의존 신앙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존의 삶을 살죠.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율리오만 해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전문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자신을 의존했습니다. 초라한 바울보다는 이 바다의 전문가 자신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존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었더라면 이 하물과 배와 우리 생명에 큰 타격과 손해가 없었을 텐데, 내 지혜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가 이런 큰 손해를 보게 되었구나. 선장과 선주와 율리오는 틀림없이 그런 후회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의존하며 사는 삶인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신앙 고백 중에 참 감동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25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선장의 말이나 선주의 말이나 로마의 천부장의 말이 그대로 될지 나는 잘 모른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나는 살아간다. 이 세상에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인류의 역사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내 개인의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속에서 신자들은 우리는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 의존 신앙이 신자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다. 2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사람이다.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뱃속에서 여러 날 동안 유라굴로 강풍에 고생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밤에 무엇을 하였을까? 그 밤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였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광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뱃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한 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의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사제를 보내셔서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너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의 손에 맡겨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구름같이 떠다니는 허망한 인생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계시 의존 신앙, 말씀 의존 신앙, 내 인생은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특별히 큰 시련의 바람을 만났을 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요, 심지어 미친 종교 행위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누구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또 실수도 하고 어떤 어리석은 일도 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섭리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시 의존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계시 의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천국 백성됨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며 살게 되었는데, 한 주간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밀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천국 신앙 갖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섭리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계시 의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말씀에 인도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감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위로하는 삶을 살았사온데 우리도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천국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정 권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송영경 집사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기쁘고 즐겁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 신앙, 섭리 신앙, 계시 의존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역경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로 공풍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한평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말씀 두 곳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롬고갈 에빌골살, 롬고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 읽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의인물 읽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도르트 신조 1조 15항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선택받지 않았다. 성경의 기원이죠.
모든 사람이 선택받지 않았다.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영원하고 값없는 우리의 선택의 은혜를 매우 잘 설명하고 드러내는 성경은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부는 선택받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누락되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 말씀대로 되는데 그 말씀이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는 선택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가르침 그대로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시작.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유롭고 의로우며 흠이 없고 불변하고 선하고 기쁘신 뜻을 통해 그 일부를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빠져들어간 공통의 비참함 속에 내버려 두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비참함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함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또 믿음과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 또 오른쪽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그들의 행위대로 의로우신 심판 아래 두시고 그들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에 영원히 정죄하시고 형벌하실 것이라고 증언한다. 불신앙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인한 모든 죄악, 사람들은 다 부패하여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는데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댐 저주하시고 퍼니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바로 유기의 교리로 하나님께서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이런 생각은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두려우시고 흠이 없으신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징벌장이심을 확립해 준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비참함 속에 빠져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의 개개인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재판장이다, 징벌자가 된다고 이 유기의 교리가 오히려 확립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 민준이 성경은 무엇을 매우 잘 설명하고 드러내 줍니까? 그걸 잘 드러내 준다. 민혁이 그 다음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것을 증언하죠. 성경이. 또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리고 그 아래도 그 일부에게 일부를 내버려 두시고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한다. 그렇게 증언하고 또 무엇을 증언합니까? 오른쪽. 영원히 정죄하고 형벌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민선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각자의 죄악 때문에. 박병현 집사님 유기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해주. 그런 것. 예, 그런 것이 이제 유기의 교리인 거죠. 일부를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 또 일부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정죄하고 형벌하실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유기의 교리다. 박병조 집사님, 유기 교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확립해 줍니까? 결코 죄의 주동자가 아니시며 오히려 두려우시고 흠이 없으신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징벌자이심을 확립해 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공정하시다. 그것이 유기의 교리가 가르쳐준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저 이렇게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말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주보 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1번, 2번, 3번, 5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시작.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3번 시작. 반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4번 시작. 남은 반년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번 시작. 하반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 맺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선배 신앙인들이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여 이런 감사의 내용을 갖고 예배하는 전통을 만들었는데, 우리 온사랑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다음 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말씀 읽고 교리 공부하고 헤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계시 의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반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